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인데요. 원래는 26절까지예요.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입니다. 설교를 기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전반부를 오늘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딴 데 좀 보세요. 물 벗기. 저희가 이제 초보자니까 이제 악보도 잘 못 보죠. 또 이제 악보를 못 보니까 외워가지고 하려니까 또 힘들잖아요. 근데 연습 때까지는 잘하는데 이제 찬양을 할 때 앞에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잖아요. 박수 치면서 좋으신 하나님, 뭐 우리 주님 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막상 딱 나오니까 멜로디를 뭐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자꾸 그 생각이 나. 우리 주님은 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야 그냥 다 하지만은 안 하시는 분들은 미리 그 찬송을 안 해야 내 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특송하기 때문에 찬양 안 할 거야. 그런 거보다 특송하고서 헷갈려가지고 잘못한 찬송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이제 손주 안 켜본 사람은 잘 몰라요. 손주가 조금 이제 한 옛날엔 미운 7살이라 아마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미운 4살. 예. 벌써 3살만 지나면은 안 해요. 3살 전까지는 뭐 무대 하면 탁 나와가지고 벌써 막 노래 부르는데 조금 지나면 무대 해와요. 무대가 뭐야? 그리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이제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때보다도 그때 무대 하면 그냥 척 사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하도 그럴 때가 기뻐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재롱 부릴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에 교회 역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세계 중심의 역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 포함, 유대인 제외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베드로도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디모데도 유대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이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문이 활짝 열린 교회 시대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 아니야? 아침부터.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이 일을 증거했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구세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단 말인가? 맞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막 3,000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찬미하며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칭찬을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물건을 막 서로 통용을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들이 그냥 무료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누구든지 이것은 필요한 사람이 갖다 씁니다. 이자 없이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막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도 이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겁니다. 유대인들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을 하면 6시, 9시, 오후 3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로 갔어요. 기도로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조가 돼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예루살렘 성에 문이 10개가 있는데 성전에 이제 문이 있죠. 동서남북으로 있고 있는데 그 미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야말로 고린도상 황동으로 지었고 높이가 막 23m나 되고요.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다. 뷰티풀 게이트라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문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는 사람, 신체 장애자죠. 그걸 데려다가 그 문 앞에 놓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해서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겠죠. 그분을 데려다가 놔요, 거기다. 그러면 깡통 하나 놓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한 분 주십시오, 한 분 주십시오. 그리고 땡그랑 하면 한 분 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구걸하는 거죠. 바라보다 있다가 한 분 주세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 저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 올 때는 사람을 보지만 가까이일 때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손만 내밀잖아요. 깡통을 내밀다거나. 그러니까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큰 돈을 주시려나 기대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쳐다보게 됐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당신이 구하는 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요. 한 푼 주세요. 그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나요. 그리고 이제 걸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걸어가요. 이 사람이 40세가 됐는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걸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들이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걸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까지는 나왔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기뻐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통 아버지 아니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말씀을 보면은 나은 사람이, 그때 상황을 보면 나은 사람이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습니다.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살짝 이렇게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꽉 붙잡는 거야.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예. 이게 그냥 능동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뛸래야 뛸 수 붙잡았어. 이 붙잡는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수갑을 채우다. 범인을 체포했을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묶은다거나, 수갑을 딱 채우,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사람을 빠져나갈 수가 없이 붙잡아 버렸다 이거죠. 이게 뭐냐? 이 사람은 나를 40년 동안이나 앉아 있는 사람에게서,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이제 나를 일어서게 하셔서 내가 남의 도움이 없어도 걸어갈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고, 구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 바람 보고 살았는데 문 앞에까지만 나오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은혜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붙잡는 거 하나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일어나 걷지만 언제 내가 또 다시 주저앉을 수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스승입니다. 중국말로 말하면 사부. 중국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를 도와줬거나 그러면 그냥 바로 사부라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내 생명을 바쳐 무엇인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나면서부터 40년간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의 행위가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현. 마음으로 믿잖아요 우리가. 그럼 믿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그냥 사도들에게 나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말이요,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산스크리트에서 왔어요.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방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언이에요. 방언에서 왔는데, 이 피스티는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결국에 한 가지인데 뭐냐면 to band, 함께 묶은다 이거야.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나를 사도들과 묶는 거예요. 이제 또 영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나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묶었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이 나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럼 믿음, 내가 그래 믿습니다. 그걸 표현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 사도들과 함께 묶는 거죠. 뗄 수가 없도록 to band. 그런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어린아이들 나면 이렇게 여기다 딱 캐기도 하고 또 그러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거예요. 나와 우리 아기를 묶는 거예요. 포대기로. 믿음이 뭐냐? 딱 묶어가지고 애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 왜? 엄마가 탁 묶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이 이렇게 묶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묶으셨지만 나도 그렇게 묶습니까? 나는 주님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떠날 수 없다. 떠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는 베드로 사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한쪽에는 베드로, 한쪽은 요한입니다.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서 영원히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묶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묶였나? 그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사슬로 나를 주께 메소서. 그래 떠나가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묶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to unit입니다. 유닛이 뭐냐? 하나가 된다. 하나가.
묶어는 놨는데, 묶이기는 묶였는데, 이게 지 맘대로 우리 이제 애기 업고 가다가 엄마는 그러지 않은데, 이제 저도 누나들에게 업힌 것이 기억이 나요. 강감하게 어릴 때. 그 누나들은 업고 다가다요, 내가 막 좋아서 막 이렇게 하면 뻘이지 끓지 마, 뻘이지 끓지 마. 왜? 힘들다 이거죠. 애기 업으면 사람 알 거예요. 안아도 착 안긴 애가 있는가 하면 자꾸 이래가지고 아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묶이긴 묶고 나는데 안긴 안 하는데 이게 따로 논다 이거죠. 그 뭐가 되냐? 유니트가 돼야 된다. 하나가. 그래서 착 달라붙어 가지고요. 우리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와 나가 하나가 돼야 돼. 예, 그렇죠? 자전거가 이래 나보면 나도 이래 나보고, 자전거가 이래 가면 나도 이래 가고, 자전거가 더불어서 이렇게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이래야 이게 가게 되는데, 자전거는 이래 가는데 아이 난 이리 갈래. 그건 그냥 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가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 올라타기는 탔다 할지라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가 묶이면 되는데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이리 가면 나도 이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생각은 틀려. 나는 다 주님은 생각은 그러지만 내 생각은 틀려. 이면 믿음이 아닌 거죠. 틀려도 그냥 예수님 앞에 나를 맡겨가지고 주님이 나를 흔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거죠. 탁 붙잡고 안 놔. 예, 그래서 같이 사도로 같이 동행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가. 이 사람이 과거에는 그냥 거지들하고 함께 어울리잖아요. 거기 거지들이 구걸하는 장소니까. 그래서 거지들과 같이, 거지들의 세계에서 거지들과 같이 먹고 거지들과 같이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합장하신 것이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도 이제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선교도 갔다 오고, 우리 조카들이 또 이번 주는 또 영국으로 영어 연수도 가고요. 또 뭐 내일부터 또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농촌도 선교로 가고요. 그걸 볼 때 우리 가족이요, 옛날엔 술과 도박, 그런 집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과 술과 도박, 그런 에서 이제 어울렸던 저희 가족이 이제는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카톡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가족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누님들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누님 넷이 있고요, 우리 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제가 있고요. 거기 우리 아내도 걷다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가족 톡방이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 제가 한마디 하면 그분도 그냥 쭉 타라. 막 신앙의 글들을. 옛날에는 그냥 술 먹어가지고 그냥 고통스럽고 그냥 때리고 아프고 산다 못 산다 막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교회에서 승수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난 일루 갔다 왔어요. 뭐 이런 것을 막 나누면서 빨리 나와요, 갑시다. 1번 나오시오, 2번 나오시오, 뭐 이렇게 할 때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 묶임 바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 앞에 묶임 받은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한 몸 되는 것이다. 한 몸, 한 생각, 한 뜻, 한 행동. 자, 이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놀랐잖아요. 이게 누구지요? 이게 누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거기 뛰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들이 무리들이 저렇게 끼어서 있는 것이지? 우와, 사도들이 일으켰구나. 베드로가 손잡고 일으킨 거야. 우와, 베드로 능력이 대단하구나.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막 으쓱했을 거 아니겠어요? 와, 막.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12절에 보면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픈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붙잡고 일으키면 이렇게 지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네, 권능 있는 사람이네, 얼마나 경건하면 그럴까 하는 눈초리로 막 동경에 막 공경에 막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해요. 어떨 때 아들이라고 하고 어떨 때 종이라고 할까요?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할 때 아들이라고 해요.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들이니까 신의 동격이구나. 막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종이라 할 때는 뭐예요? 사역에 관한 거예요. 사역.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종으로 사역을 맡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종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종은 뭐예요? 일이 있어, 사역이. 그게 무슨 사역이냐?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강조할 때 이 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줬다. 하나님의 종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자를 너희들이 거부했다. 뭐예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빌라도는요, 사실 예수님 죄 없다,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그냥 때려서 놓으리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니래,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는 그러면은 내가 명절에 한 사람을 오순절 명절 아닌가, 여러분의 명절에 한 사람을 6월절에 석방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석방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 도적이요, 강도요, 살인자인데 바라바는 그 도적이요, 강도, 살인자를 놓아주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룩이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이야. 예수님 사람들 앞에 의로운 분, 그분을 너희들이 내어주었다, 살려주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달려 죽였다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살리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에서 40년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 볼 때, 이야, 베드로와 요한 대단하구나. 어떻게 40년 동안 이 걷지도 못한 사람,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걷고 뛰고 만드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한 걸로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난 것은,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보고 아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보면요, 첫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믿음이었다. 자신의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게 될 줄로 그냥 믿어버린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실 줄로 믿은 거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노력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신다 이거야. 일어나 걸어라. 못 걸어요. 걸면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래, 내가 40년 동안 못 걸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보자. 그냥 일어났을 때 믿음이 이렇게 낫게 하고요. 걸어보자. 걸어라. 그래, 걸어보자. 걸어가게 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주님 앞에 나를 붙들어 매는 거라니까요.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붙들어 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저희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썩어 없어질 거, 그걸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거 주시면 좋아하고 그거 안 주시면 슬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버리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대로 보십시오. 왜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가? 아브라함도 믿는 자요, 이삭도 믿는 자요, 야곱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 조상들의 역사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 뭐냐?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시던 일, 이삭과 역사하시던 일, 또 야곱과 역사하시던 일, 예수님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기적 같은 일, 그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이구나. 우리는 뭐지? 우리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의 증인인 걸 믿습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일, 하나님의 일, 이삭과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 야곱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증인입니다.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예. 여기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마르투레스, 복수로. 우리가 이 일들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일들의 증인이니까 그 증거를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의 증인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증거들을 증언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때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변화되었어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남의 도움이 없어서 못 살아가는 사람, 구걸했던 사람, 그 사회에서 이제 일어나서 거절을 걸으면서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후에 얼마나 증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마음 상태, 자세 훌륭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막 기적자라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 그 기적을 이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분들, 이 사람의 믿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칭찬을 했어요. 베드로가 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가 자기에 대한 명예를 거절한 자세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들이 존경받을 만한 것을 다 거절하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 하나님께.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제 그 안진맥을 일으켰어.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 신이 내렸다고 제사 드리러 와 소가지고 화왕 가지고.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하면서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의 일에 대한 증거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하신 일이야, 이건 사람이 할 일 아니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 일을 증언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되지 마세요. 증거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증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일도 체험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지, 뿐. 이 일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시는 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뭐라고요? 증인들. 그럼 증인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증거를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거,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증거하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체험한 바를 증언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색소폰을 지금 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들 색소폰을 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하셨대,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자들 되어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